열왕기하 14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 14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또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에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가 왕이 됐죠. 그리고 이 요아스는 그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스였고, 여호아스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고요. 그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여기서 요아스, 남쪽에 있는 요아스와 북쪽에 있는 요아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죠. 그 유다 왕 요아스는 나이가 8살, 7살에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악정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을 듣지 않고 하다가 피살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마친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25세에 예루살렘에 29년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예루살렘 여호와단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지만은 역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그 우상, 금 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섬기도록 만들었던 그 죄, 그것이 그냥 근본적인 죄고, 남쪽 유다에는 그런 우상을 만든 건 아닌데 산당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다. 처음에는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산당들을 폐시켜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산당들을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당들이 나중에는 점점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산당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당으로 인해서 죄가 유다에 뻗어 나가게 됐어요.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도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그가 굳건하게 서게 되었고, 그가 재직하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식들은 내버려뒀어요. 죽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시아가 저 소금골짜기 에돔 사람들이 남쪽, 동쪽, 남동쪽에 있는데 그들을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해서 강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축복하셔서 아마시아가 에돔을 공격해서 그 주변의 땅을 이렇게 정도를 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하자는 거죠. 싸우자. 평화로운 때에 아마시아가 좀 힘이 생겼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선조 때는 서로 막 그냥 전쟁, 서로 화합을 하더니 아달랴가 나타나게 되고 유다가 초토화가 되고 막 그냥 그랬는데,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는데, 이 아마시아는 또 평화로운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참 웃기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그렇게 우리하고 또 싸우자고 그러냐 그러면서 말렸어요. 근데 말렸는데 불구하고 아마시아가 듣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요아스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아마시아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갚으려고 말했고, 아마시아는 대신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통치 만년이 얼마나 참 처량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마시아가 참 보잘것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마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19절 보니까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까지 따라보내서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다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했다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아마시아가 만년이 이렇게 막 초라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과시하다가 결국은 평화에 대해 전쟁을 일으켜서 이러한 비극적인 만년을 보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 아샤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아샤라가 그래도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유대 나라를 건져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가지고 또 40일간을 다스렸지만,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가지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항상 이스라엘 왕들이 섰을 때에는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잡고 여로보암의 죄. 이 근본적인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근본적인 나의 내성,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계속해서 우리는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내가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안 죽어버리면 그 근본적인 죄 그대로 노출되어서 거기에 육신이 끄는 대로, 욕심이 끄는 대로, 탐욕이 끄는 대로, 정욕이 끄는 대로 끌려가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우리는 이 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거듭난 나의 모습이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옛 죄에 매여 끌려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의 가정 자녀들에게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예후에게 약속했잖아요. 4대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냥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한 것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바다까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유다와 싸워서 승리했고 그 주변의 나라까지 막 전부 다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거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그 하나님의 참 눈물 어린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6절에 보면 이랬어요. 이런 여호와께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 뭐 여호의 아들들이 요아스가 뭐 잘해서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외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죄에 그냥 묻혀있고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도 보냈고 애를 썼지만 정말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그를 돕는 자가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비극적으로 이렇게 처져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서 우리를 그냥 다시 세워주고 용기를 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두가 은혜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야 은혜였어 하는 노래가 있듯이 은혜였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구나 착각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정말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자에게만 내일이 있는 거지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뻐기고 목을 굳게 세워가지고 내가 그러면 내일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안 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냥 은혜 받았겠다, 은혜 받으러 간다. 과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지금 받았고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감사. 근데 은혜 가운데 사는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은혜예요. 왜? 하나님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빨리 깨닫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고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합격 됐어. 이건 다음 단계 넘겨가시는 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밤낮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그러면서 짜증을 낼 때가 얼마나 많냐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게 은혜요. 내가 잘나서 오늘을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똑똑해서 나의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해서 나가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오늘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또 편하게 사는 것도 뭐다? 은혜다. 이 은혜 그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내가 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나라의 임직이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냥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나라가 망했는지 서든지 뭐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고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되면 오늘이 복된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참 됐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